갈릴리 찬양대의 찬양의 가사가 저하고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요 신앙 고백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같은 날은 본당 문이 잘 닫혔는가 확인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본당에 꽃이 하도 많아가지고 나비나 벌이 들어오면 안 되니까요. 준비했습니다. 목사로서 오늘은 참 감사하고 그리고 행복한 날입니다. 왜냐하면 목사 입장에서는 우리 권사님들이 목사의 가장 든든한 우군이 되시는데 이렇게 고운 우군이 67분이나 오늘 더해지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좌우 앞뒤로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하고 당신을 동역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이렇게 권면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쁨으로 동역합시다. 아멘. 작년 선교 바자회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작년 10월 마지막 주로 기억하는데 선교 바자회 마치고 저희 교구 권사님, 집사님 몇 분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제가 저희 교구 권사님들 지켜드리기 위해서 몇 지회인지는 구체적으로 알려드릴 수 없고요. 그 내용만 말씀을 조금 드리자면 저희 권사님들이 이 바자회를 열심히 준비하고 열심히 판매를 했는데 식사 자리에서 다소 의기소침한테 저한테 이실직고 하듯이 이야기를 하셨어요. 어떤 내용인가 하냐면, 목사님, 저희가 열심히 했는데 저희 지회가 18개 교구 중에서 꼴등했대요. 나름 물건도 열심히 뛰어오고 준비하고 판매도 열심히 했는데 생각보다 판매 금액이 너무 적게 나와서 우리 권사님들도 사람인지라 약간 풀이 죽어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바자회 때는 어떤 부분이 부족했는지, 내년 바자회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는데, 다 지나고 나서 당시 교구 목사로서 제가 우리 수고한 권사님들을 적절하게 위로를 못 해드렸다 하는 생각에 자책이 됐습니다. 권사님, 판매 금액이 뭐가 중요해요? 그거 하나도 안 중요해요. 우리 권사님들 다 같이 기도로 준비하시고 땀 흘려서 수고하고 봉사하시는 거 그거 하나님이 다 아시고 그 모습만으로도 충분히 기뻐하셔요. 이런 이야기를 더 적극적으로 드렸어야 했는데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는 못했거든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해서 이 세상의 구성원으로 살아가는 이상은 항상 1등과 꼴등을 나누게 되고 결과에 일희일비하게 되는데, 교회 안에서도 이런 생각에서 자유롭지 못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좋든 싫든 우리 사는 세상은요, 결과 중심의 세상, 결과주의, 능력주의 세상입니다. 세상에서는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떤 결과를 내는지에 따라서 많은 것들이 결정이 됩니다. 이 세상에서는요, 그래서 능력 좋은 사람들이 우대를 받고 박수를 받고 결과를 낼 줄 아는 사람들이 힘을 갖고 결정권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 결과주의, 능력주의가 알게 모르게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저하고 여러분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우리도 여기서 완벽히 자유로울 수 없구나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저하고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요, 이런 세상의 방식과는 정반대 방식으로 일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전혀 다른 길을 제시하시고 저하고 여러분을 그 길로,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길로 초청하십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조금 더 살펴보고자 하는데, 우리 오늘 본문 중에 1절과 2절 말씀을
가능하신 분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잘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가까이 오셨습니다. 이 공생의 끝자락에 십자가를 지실 순간이 다가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전까지는 항상 고생을 자처하셨던 예수님인데 이번에는 웬일이신지 평소랑 같지 않게 걷지 않으시고 나귀를 타시겠다. 여느 때와는 다른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잠깐 이 나귀라는 동물 잘 아실 텐데 나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나귀는 이 말과에 속한 동물로 먹는 것도 아무거나 잘 먹고 또 성격도 온순하고 키우기도 좋고 길들이기도 좋고 또 체격에 비해서 힘도 세가지고 어느 시대나 어느 지역이거나 이 좋은 이동수단, 운송수단이 되는 동물이 이 나귀입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다 큰, 다 성장한 나귀는요, 한 3일에서 4일 정도만 연습을 시키면, 길들이면 바로 사람을 태우거나 짐을 싣거나 하는 일에 쓰일 수 있는데,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 들어가실 때 이 나귀를 타신다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함께 보신 2절 말씀 안에 우리가 함께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서 데리고 오라 하신 나귀가 조금 특별한 나귀였습니다. 정확히 표현하자면 특별하다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한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이 맞을 텐데, 예수님께서 찾아오라고 하신 나귀가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즉 사람을 한 번도 태워보지 않은 새끼 나귀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같은 내용을 기록한 마태복음 21장 2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이 마태복음에 의하면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매어 있었습니다. 이 나귀 새끼와 함께 매인 다 장성한 나귀면 여러분 이 나귀는 어떤 나귀겠습니까? 어미 나귀, 10중 8구 어미 나귀였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나귀에게 누군가를 태우거나 짐을 싣거나 한다면 이 두 마리 중에 한 마리를 골라야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나귀를 고르시겠습니까? 그렇죠. 정말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은 이상 대부분 다 어미 나귀를 고를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보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택하신 나귀는 어떤 나귀였습니까? 아직 사람을 한 번도 태워보지 않은 나귀였습니다. 여전히 어미의 품이 필요한, 사람의 돌봄이 필요한 새끼 나귀였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다 장성한 나귀는요, 짐을 운반하거나 사람을 태우는데 매우 적합한 짐승입니다. 그런데 그 나귀가 새끼라면 상황이 달라지는 겁니다. 게다가 사람을 한 번도 태워보지 않은 나귀이고 아직 돌봄이 필요한 나귀라면 사실은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나귀가 성격이 온순해서 부리기 좋다고 하지만 사람을 한 번도 태워보지 않은 나귀라면 당연히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일반적인 상식이나 이 세상의 기준에 따르면 예수님을 태울 나귀는 누가 보더라도 어미 나귀여야만 했습니다. 아니 그것도 그냥 어미 나귀가 아니라 베테랑 중에 베테랑 나귀여야만 했습니다. 능력이 있는 나귀, 결과를 낼 줄 아는 나귀여야만 했습니다. 사람을 태우거나 물건을 운송한 경험이 많아서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묵묵히 자기 일을 해낼 수 있는 그런 나귀가 더욱 적합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당시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수많은 군중들이 운집해 있는 상황이었고 그 사람들이 목청이 터져라 호산나를 외쳐 부르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고 묵묵하게 예수님을 태우고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나귀여야만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택하신 나귀는 어미 나귀가 아니라 새끼 나귀였습니다. 불안 요소도 많고 경험도 절대적으로 부족한 나귀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상식과는 다르게, 이 세상의 기준이나 이 세상의 관점과는 다르게 예루살렘 입성이라는 이 역사적인 순간에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그 구원사의 엄청난 걸음을 내디뎠던 그 순간에 우리가 가진 기준으로 보자면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고 경험도 전무한 새끼 나귀를 택하신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구원사의 클라이막스로 향해 가는 그 첫걸음이요, 경험도 자격도 아무것도 갖춰지지 않은 새끼 나귀의 발을 통해서 그 첫걸음이 떼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 부분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할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사는 이 세상과 달리 이 세상 고용주들과는 다르게 본문 속에 이 나귀 새끼처럼 자격도 없고 경험도 부족한 이들을 선택해서 사용하시는데, 이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까지 이루어 오신 그런 방식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이런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 영적 원리를 수천 년 동안 내내 증언해 왔습니다. 성경 한두 군데만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일꾼으로 택하시는지, 하나님 역사를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우리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데, 여러분, 모세는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자면, 사람의 눈으로 보자면요, 모세는요, 살인자, 도망범, 지명수배범, 늙고 노쇠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다윗은요, 이새의 아들 중에서 막내 아들이라 아무런 존재감도 없는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사사 기드온은요, 겁도 많고 의심도 많고 자기 자존감이 바닥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제자 베드로는요, 시골 어부였습니다. 배우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세상 말로 시골 촌뜨기였습니다. 바울은요, 적대자의 핍박자로 누가 보더라도 제자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모세, 다윗, 기드온, 베드로, 바울, 기타 등등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이 기라성 같은 신앙의 인물들이 세상적 기준으로 보자면요, 전부 다 자격 미달인 사람들이었습니다. 무언가 큰 일을 하기에는 적합해 보이지 않은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요, 전부 한결같이 자격 미달인 그런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방식으로 역사하셨는데, 이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은요, 우리 사는 이 세상에서는 경험도 풍부하고 가진 것도 많고 경력도 화려한 사람들이야말로 어떤 중요한 일에 적격이라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은 자격이 없어, 그 일 하기에는 아직 미숙해 라는 평가를 받는 그런 사람들을 선택하시고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로 삼아서 역사하시는데, 이런 영적인 원리를 오늘 본문이요, 너무나도 드라마틱하게 저하고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마 이런 상상 해본 적 없으실 겁니다.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잠깐 생각해 봤는데, 제가 만약에 당시에 부름받은, 선택받은 나귀 새끼였다면 어떤 마음이었을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마음이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너무나 부담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선택받는 그 순간에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한 번도 누굴 태워본 적이 없는데, 엄마 곁을 떠나본 적이 없는데, 이 마을 밖을 벗어나 본 적이 없는데 왜 내게 이런 역할을 맡기시지 하는 생각에 잠도 못 자고 먹지도 못하고 아무 일도 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나는 너무 부족하다는 생각 때문에, 나는 너무 모자라다는 생각 때문에 마지막까지 피할 방법을 찾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여기에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사용하신 사람들의 중요한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 택함을 받고 쓰임받는 사람들의 중요한 공통점이자 역설적이게도 유일한 자격 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냐면, 이 사람들은요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은 정말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부족해요. 하나님, 저는 모자라요.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어요. 저는 가진 게 없어요.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런 생각, 이런 고백을 했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모세의 경우를 보더라도 때로는 하나님이 화를 내실 정도로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라고 끝까지 거부를 했는데, 이것은요 그저 그런 겸양이 아니라 몇 마디 말로 포장된 가짜 겸손이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부족함을 드러냈던 그런 종류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귀하신 성도 여러분, 그리고 특별히 오늘 임직을 받으시는 신임 권사님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하나님, 저는 너무 부족해요, 그렇게 고백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가진 물질도 부족하고요, 사실은 건강도 성치 않고요, 그리고 저 먹고 살기 힘든 그런 종류의 사람입니다. 하루하루 사는 것도 벅찬 사람입니다. 하나님, 제가 교회는 오래 다니기는 했지만 성경에 대해서 아는 것도 없고 누군가를 위해서 제대로 기도할 줄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사실 저는요 하나님, 제 믿음, 제 신앙 하나 건사하기도 벅찬 사람이에요. 혹시 이렇게 고백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몰라도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딸아, 그 마음이면 충분하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마치 오늘 본문의 새끼 나귀가 예수님을 태우기에는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고 경험도 없었지만 구원사의 위대한 현장에서 놀랍게 쓰였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런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가 쓰시겠다. 귀하신 권사님들, 그리고 오늘 임직 받으시는 권사님들,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처음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을 때 하나님, 저는 부족해요, 저는 모자라요, 저는 할 수 없어요 했던 그 마음을 우리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요, 우리가 얼마만큼의 돈을 가졌는지, 얼마만큼의 경험을 쌓았는지, 어떤 능력을 가졌는지가 아니라 베드로처럼 하나님 앞에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고백했던 그 마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얼마나 연약한지, 얼마나 죄인인지 알아서, 그래서 하나님 도움 없이는 저는 아무것도 아니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는 그 마음을 보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요, 우리 자신의 자격 없음을 알아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낮은 마음,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알아서, 나 자신의 부족함을 알아서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마음, 내 무능함을 알기 때문에 제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그 마음, 이런 마음을 끝까지 잃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런 저하고 여러분을 통해서, 그렇게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자란 저하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요, 역전에 능하신 하나님께서, 드라마를 너무나 기가 막히게 써 내려가시는 하나님께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시는지, 어떤 열매를 빚어내시는지 다 함께 목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말씀을 한 군데 같이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신임 권사님들 한복 입고 하루 종일 수고하셨는데 짧은 설교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자막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 절씩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는 마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낮은 대로 임하시기를 기뻐하신 하나님, 아무런 자격도 능력도 경험도 없는 나귀 새끼를 택하시고 부르시사 예루살렘 입성이라는 구원사의 놀라운 걸음을 떼신 주님을 송축합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 마음은 은연중 교만하고 자신감에 차 있는 사람이 아니라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아니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렇게 고백하는 겸손한 마음의 사람인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자신이 가진 것이나 자신이 할 수 있는 것들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고 오직 주님만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생명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